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네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분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빼앗길 수도 있고 구원은 당연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합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누가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됩니다. 31절도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구원을 뺏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성도님들을 더 큰 구원의 확신과 또 더 큰 구원의 감사와 또 더 큰 구원의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31절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지금 그런즉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는데, 그런즉 이 일은 바로 전 구절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일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모두 과거형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마치 이것은 사슬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끊어질 수 없는 사슬이에요. 미리 정하셨다면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다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중간에 탈락이 있습니까? 중간에 끊어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바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자,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선언에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바울이 아마 반대를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의 주장은 아마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니, 세상이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우리의 구원을 잃게 만들거나 어떤 상황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가족이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의 심한 박해로 인해서 구원을 뺏기진 않을까요? 아니면 학교의 반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을 통한 그런 세뇌 교육은 어떨까요? 그렇게 세뇌받으면 구원을 뺏기지 않을까요? 아니면 반기독교적인 세상 문화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대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또 교회 안에서 거짓 진리를 퍼뜨리는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에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을 뺏어가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바울의 대답이 뭔가요? 바울의 대답이 뭘까요? 3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만일이라는 조건문은 문법상 있을 법한 가능성을 말하는 문법이 아니라 분명한 실제를 염두하고 말하는 원어의 문법입니다. 자,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논쟁의 종결입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존재가 온 우주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부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비틀 수 있는 존재는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자신을 비유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도 못 뺏고 아버지의 손에서도 뺏을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안전함이 되시고 나에게 영원한 평안이 되십니다. 그것이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악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자, 그래요, 알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세상이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을 뺏을 수 없다면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뺏으시면 어떡합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다시 거두신다고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지옥에 보내신다고요?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나를 다시 영적으로 죽이신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연합을 끊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지워버리시는 일이요? 자녀 삼아주셨다가 다시 사탄의 자녀로 돌려보내시는 일이요?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셨다가 다시 율법의 저주로 우리를 내모시는 일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거두신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울의 대답입니다.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바울의 강력한 논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된 값이 뭡니까? 어떤 값이 지불됐습니까? 온 하늘과 온 땅에서 가장 최고의 존재이신 가장 순결하고 신성하신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값으로 지불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시니가 여러분 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생한 그림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처형자에게 넘겨주시는 내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침례를 받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정죄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자,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악한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악한 유대인들을 정죄하는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궁극적으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내준 바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살인한 그런 인간 역사상 가장 악한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선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내주신 대상이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위해서 내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그 말씀을 확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값이 지불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구원을 보존해 주심은 물론이고 영원한 기업과 상급과 그 축복을 당연히 내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울이 32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강력한 반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무슨 말 더하리요. 자, 그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주장이 이제 이어집니다. 자, 알겠습니다. 세상도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그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보면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형제들을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 그 자가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욥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았나요? 자, 욥기 1장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사탄의 그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물러간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신을 비난하는 아내를 남겨놓고 욥의 모든 자녀들을 죽입니다. 가축도 다 죽이고 욥 자신도 심한 욕창으로 고생합니다.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몸을 막 긁어댑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탄이 욥의 그 모든 것을 다 뺏었을 때 욥의 태산과도 같은 고백이 욥기 13장 15절에 있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다 뺏었는데 욥의 믿음만큼은 뺏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33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의롭다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법정에서 이미 판결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나에게 의롭다 하심이 선고됐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아무리 사탄이 고발하고 참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죄를 묻는 일이 없습니다. 사건 종결이고 캐비넷은 닫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이렇게 반대하는 자들의 질문이 지금 거의 다 이제 막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쥐어짜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구원을 뺏어가신다는 혹시 그런 불경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성경이 선포합니다. 결코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34절 말씀처럼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40여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의 바로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분입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그분은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의 쐐기를 박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왜 보존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 우리의 구원이 보존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가 우리의 구원을 지켜줍니다.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역과 중보 사역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대언자가 있어서 우리가 죄 지을 때 대언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2000년 전에 십자가 사역을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자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하늘아버지도 그 아들의 대언을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떨어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인생 말년에 다른 종교로 배교하거나 무신론자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을 뺏긴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 말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배교하고 나간 것은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그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간 겁니다. 그들은 좋은 곡식 안에 있던 가라지였고 열매가 절대 맺힐 수 없었던 돌밭이었고 가시밭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열매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끝까지 견딥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존재도 그 누구도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도 뺏어갈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참수할 수 없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이미 수백 번도 더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들인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고 보전하고의 결과가 전적으로 우리에게만 달려있다면 이미 벌써 구원을 수백 번도 잃어버렸을 겁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모자랐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이런 나의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이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구원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견인하실 겁니다. 그것이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이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구원의 확신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구원의 확신에 의심이 되거나 요동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하지 마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31절과 34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 없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